마태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 요셉이 중심이 되어 나옵니다. 요셉이 어느 날 사랑하는 마리아, 약혼한 마리아가 어느 날 임신을 한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가 얼마나 인내하고 참으면서도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셉은 이 일이 굉장히 두렵고 당황스러운 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이 일의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도 요셉이 당황하고 충격이었다면 마리아는 혼란스럽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놀라고 그 말을 듣고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고 30절에 보면 마리아를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마리아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려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이라는 150km 되는 먼 길을 갈 때 요셉만 가면 되지 어떻게 임신한 마리아가 그 길을 일주일 넘도록 걸어가는 이 강행군을 같이 했다고 봅니까? 그건 틀림없이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약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그때 중간에 낳았다면, 요셉이 옆에 없었다면 돌 맞아 죽는 일들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얘기가 아름다운 얘기라고 말하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충격과 불안과 공포였습니다. 예수의 탄생의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것이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의 탄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도 충격이고 당황스러운, 쉽지 않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수유하고 자라고 그런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어디까지 하나님이고 어디까지 인간인가? 반인 반신인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야기, 성육신, 이 이야기가 요셉과 마리아에게만이 공포와 두려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굉장한 충격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인성은 어디까지 어떻게 결합되고 어떻게 역할이 주어져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 역시 우리도 충격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서 그의 10가지가 넘는 이단들이 바로 이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하고 인간이라는 인성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어떻게 들어있는지, 어디까지 하나님이고 어디까지 인간인지 이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왔느냐면 다 이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제목만 설명하겠습니다. 10가지가 나옵니다. 아리우스주의. 여러분, 여기는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호와 증인들 또는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같은 분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뛰어난 선지자이고 탁월한 미가엘 천사장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은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현설. 여기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부정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누구냐? 그런 고통을 느끼는 분이 신이 될 수 없어. 그건 그렇게 보일 뿐이야. 가현설. 눈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야. 라는 주의가 있으면 가면, 또 영지주의는 예수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네스토리우스파는 마치 정신분열처럼 예수의 인성과 신성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 단성론은 예수의 신성만을 강조합니다. 마르키온파, 여기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과 너무 다르게 말합니다. 양자설, 여러분 양자설은 예수를 단순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세례, 부활, 성천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양자로 입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을 또 부정합니다. 아폴리나리우스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과 인간의 감성적 영혼을 가졌지만 이성적인 마음을 갖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 하면, 에비온파는 예수를 단순한 인간 예언자로 봅니다. 신성을 거부합니다. 양태론적 단일 신론은 서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따로 다른 형태로 드러난다, 맞는 듯 하면서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왜 이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 나사렛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이 문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충격이었고 초대교회에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AD 451년에 로마 황제가 튀르키예의 콘스탄티노플 맞은편 도시가 칼케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회를 소집해서 이제 동방교회 감독들을 한 600명을 모으고 서방의 로마 교회 대표단을 모아서 이 문제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케톤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보십시오. 참 이게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위격 안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다. 그러니까 두 본성,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혼합, 변질, 분리, 분할 없이 서로 연합되어 있고, 신성과 인성은 동등하고 참된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신성과 인성은 영원히 함께 존재하고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위격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에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같은 위격이시고 두 본성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다. 이건 신학교에서 배울 때나 지금 다룰 때나 여러분이 듣고 있을 때나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매번 듭니다. 그러나 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이단들, 여호와 증인들, 몰몬교 다 저 문제에 걸려서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참 하나님이고 예수가 참 인간이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예수가 참 인간이 아니면 인간을 대신할 수가 없고, 둘이 또 나누어지면, 예수와 하나님이 나누어지면,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그럼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죽었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칼케톤 회의에서 정리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각각이지만 일치된 하나이시고, 그러나 예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과 인간의 모든 특징인 인성을 함께 가졌다. 이 정리를 수많은 세월 속에서 기독교가 바르게 세워질 때 이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까지 교리적인 설명을 했다면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문제인가? 여러분, 제가 지금 교리적인 설명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갖고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문제를 가져오느냐를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속에 저는 4가지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 15절, 선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계셨다고 말해요. 18절, 독생하시는 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18절,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의미를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신가? 첫째, 14절. 여러분,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못 만들도록 금지한 게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있죠.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라고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왜 형상을 못 만들게 했는지 아십니까? 형상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형상으로 만들면 그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통제되고 조정되고 인간의 욕심대로 만들어지는 신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1계명, 2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무엇으로 자기를 드러냈습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이걸 계시를 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자신을 계시합니다. 여러분, 형상은 인간이 보고 손에 잡히죠. 인간이 주도해버립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낼 때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14절 다시 보십시오. 말씀으로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줄곧 해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제 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서 말씀은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이 형상이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당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육신을 가진 예수에게서 당신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무엇으로 드러냈느냐면 예수에게서 당신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거한다는 게 뭐냐면 성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동안은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마치 성막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14절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육신이 되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같이 되었다. 우리와처럼 연약하고 시간 안에 갇혀 있고 죽음까지 맞이하는 육신 안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15절은 요한이 말하는데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데 나보다 먼저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절의 말씀은 예수는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창조 때부터 벌써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8절로 내려와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자,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느냐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독생하신이 뭐냐면, 독생하신이라는 모노게네스란 말은, 독생하신이란 말은 만들어지지 않는 스스로 계신 유일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대로 예수도 동일한 본질로 그대로 나타내셨다.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란 말씀을 빼고 예수님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1절 보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놀라는 일이라면 우리는 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라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말합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은 말합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이미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듣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이해하기 힘들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거는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만 놀랄 일이 아니라 우리도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두 가지 성품을 같이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참 인간의 두 가지를 함께 있었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40일 금식하고는 배가 고파 줄으셨고, 길을 가시다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아 물을 얻어 마시기도 했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목마르다라고 말씀했고, 마가복음에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복음서의 제자들과 복음서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가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세상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백마를 타실 메시아는 알고 있었지만 나귀를 타실 줄 몰랐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왜 하나같이 못 받아들였을까요? 왜 못 받아들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데 참 인간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참 인간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섞여서 혼합되지 않고, 어떻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 하여도 그 설명 이후에 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성육신을 전하면서 요셉도 마리아도, 아니 이후의 모든 신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음서의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도저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는 사실을 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왜 그렇게도 힘든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분은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 언제나 육신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 조직신학적인
어려움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갖고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합니다라는 이 사랑을 그대로 왜 못 느끼는지 아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일들과 함께 다가옵니다. 집에. 왜 그렇게 힘든 가족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올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답이 나오고 형통해지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로, 초월적인 기적적인 일들로 다가오면 누구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인성을 가지신, 육체를 가지신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속에 감춰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가올 때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대한 하나님, 형통한 하나님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처구니 없이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 고민들과 여러분 각자가 붙들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함께 여러분 현실 속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은 비명을 지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 삶에 다가올 때도 여러분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은 이게 아니잖아.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을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왜 그렇게 다가옵니까? 오늘 성탄절에 성육신의 신비를 저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성육신의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하나님이며 인간인가의 문제가 신학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삶에 다가오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내게 축복과 행운 같은 일들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여러분 삶에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은 감당 못할 만큼 해결되지 않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삶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냐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냐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 질문을 던질 만한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당신을 그 연약함 속에서, 그 실패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삶이 실패처럼 느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거기서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상히 여기거나 두려워 여기지 마십시오. 요셉도 놀랬고 마리아도 놀라고 오늘 우리도 놀랄 일이 당연합니다.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인 겁니다. 이 성육신